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며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엄지손가락 들고요.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서로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올해 표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제가 재밌는 질문을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엉덩이가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엉덩이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 개입니까? 아니면 두 개입니까? 이게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이게 질문이 시작되면서 논쟁이 지금까지도 아주 활발하게 되어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엉덩이를 가지고 엉덩이는 한 개다라고 하는 엉한파, 그리고 엉덩이는 두 개다라고 하는 엉두파로 딱 나뉘어가지고요. 지금도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엉덩이하고 궁뎅이 차이는 아세요? 엉덩이는 의학적으로 이렇게 엉덩이는 이제 위쪽을 얘기하고요. 궁뎅이는 아래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앉는데 닿는 곳이 궁뎅이다라고 하는데 엉덩이는 전체적으로 이제 통칭을 해서 하는 거예요. 엉덩이를 이렇게 하는데, 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자, 엉덩이가 한 개입니까? 아니면 두 개입니까? 하나일 어느 분은 이제 하나라고, 그리고 어느 분은 두 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주장하는 그 엉한파와 엉두파가 있는데 각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하나라고 주장하는 엉한파들이 말하는 이유입니다. 엉한파 하나, 왼쪽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왼쪽 얼굴, 오른쪽 얼굴을 얘기해도 얼굴은 하나 아니냐, 그러니까 엉덩이도 하나다. 두 번째는 손발은 두 개니까 장갑이 몇 개예요? 두 개. 그리고 발도 두 개니까 양말이 두 짝이다. 근데 엉덩이는 하나니까 팬티가 하나다. 하나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게 있어요. 엉덩이는 양쪽을 따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로 움직이시는 분 계세요? 없죠. 그래서 하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둘이라고 주장하는 이 엉두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확연하게 갈라져 있다. 확연하게, 그렇죠? 뒤에서 보면 이렇게 딱 갈라져 있잖아요. 확연하게 그냥 봐도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리의 일부분이다. 다리가 두 개니까 다리의 연장선상이니까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라는 거예요. 두 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어로 엉덩이를 힙이라고 하지 않고 힙스, 복수로 쓰잖아요. 힙스. 그러니까 엉덩이는 두 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도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국립국어원이라고 하는 그 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해요. 거기다 질문을 했어요. 거기서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이렇게 대답했어요.
단정할 수가 없다. 둘로 나누어 볼 수도 있고 넓게 하나로 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정답은요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볼 수도 있고 둘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엉덩이는 몇 개라고 정의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 엉덩이 하나만 가지고도요 정의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명확하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의 생각도 다르고 관념도 다르고 판단하는 기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헤아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한다? 이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가라사대 이제 24번째로 이제 하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였는데 이제는 신약에 있는 말씀들 예수님이 가라사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간들의 이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이리저리 우리는 이제 판단을 하고 정의를 내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볼까요? 17절 18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하고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무리들이.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산에서 가르치신 것을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이 돼요. 산상수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고 고침받기 위해서 막 모여든 거예요. 막 너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장소를 찾다 보니까 산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산으로 다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데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가르치시는데 그 당시에도 많은 그런 스승들이 있고 많은 그런 그 랍비들이나 또는 뭐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사뭇 다르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뭇 다르게. 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천국이 저희. 그 뭐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 일단 기본은 유대인이어야 됩니다. 유대인, 구원받는 사람은 유대인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율법과는 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 같아요. 들어보니까. 근데 상관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율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거기에 모이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서 나는 율법을 폐하거나 아니 뭐 바꾸려고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어떻게 하려고요? 완성하려고 해요. 완전하게 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율법이 시간이 흐르고 시대를 거듭하면서 그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치 사람을 이렇게 옥죄는 것 같은 족쇄와 같이 그렇게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에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또는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은 그 율법의 중요한 그 목적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당시에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요, 그 모세 율법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요, 모세 율법을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파생된 그런 규례들을 쭉 정리를 해가지고 한 게 613가지가 되는 거예요. 613가지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떤 순서를 이렇게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것, 반드시 꼭 지켜야 되는, 이거는 조금 적당하게 잘 해서 지켜도 되는, 좀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이런 것 가지고 논쟁을 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묻잖아요.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큰 계명. 그러니까 그와 같이 어찌 보면 작은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이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시대적인 것들이 이렇게 변하면서 또 환경이 또 달라지면서 적용하는 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조금 가벼운 것들을 막 이렇게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고 쉬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러면은 쉬는 데 있어서는 그냥 그렇게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쉬어야 될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불을 피우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식일에만 불을 안 피우면 되겠지 해서 언제 피워요? 그 전날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불을 피우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불을 피우면 안 되기 때문에 음식을 못 먹는 건데, 식은 음식을 먹는 건데 그 전에 불을 은근히 피워놔요. 그리고 음식을 거기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식일에도 음식을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율법은 그대로 잘 지키는 것 같이 되면서 또 불편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얼마큼을 이동하는 거는 이게 일이고 얼마큼이 일이 아닌가, 이거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을 막 정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집안으로 정했다가 그 다음에는 마을 정도는 이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규정을 지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자기네들 어떤 편의 또 유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은 가볍게 여기는 그런 율법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걸 경중을 따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율법에는 모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지, 표면적으로 이것은 지켰다,
이것은 아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걸 판단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이 정도면 돼.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결코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그 어느 것도 작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작은 것은 없다. 만약에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1조는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율법을 따라서 이제 파생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정리를 했습니다. 미슈나라고 해서 전통이라고 그러죠. 장로들의 전통. 그래서 그것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어요. 그 쭉 계속 이어왔습니다. 근데 그 전통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있던 본 율법 이것과 맞지 않는 경우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세요.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고 또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고르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건 하나님께 바쳐졌다 해서 구별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고르반이라고 선을 하면은 이거는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고르반 곧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여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요령을 가르치는 거예요. 요령을. 부모에게 다 할 거 없고 그거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르반만 하면 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게 전통이다. 너희는 그런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였으며 이 밖에도 그와 같은 짓을 많이 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들이 편의, 유익 이런 걸 위해서 율법을 변질시키고 그걸 합리화하는 그런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도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율법을 자기들이 맘대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옳다. 이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지키고 있으니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몇 년 전에 그 한국의 그 한 방송에서 군대 체험하는 그런 그 방송이 있었습니다. 군대 체험하는 뭐 요즘도 이제 있긴 하지만 근데 그 몇 년 전에 이제 뭐가 있었는데 그 여자 연예인들이 이제 가서 군대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자 연예인들이 가가지고 군대를 체험하는데 그 군대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뭐 그 이제 체험을 하면서 좀 강한 그런 것들을 이제 키우기 위한 것 어떤 그런 목적으로 이제 한 겁니다. 근데 거기 이제 한 여자 연예인 이제 이렇게 그 훈련을 받다가 제대로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럼 군대에서 뭘 주죠? 얼차려라는 겁니다. 얼차려. 왜냐면 이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팔굽혀펴기를 하라고 한 거예요. 팔굽혀펴기. 팔굽혀를 하는데 이 여자 연예인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제 힘드니까 이렇게 하면서 무릎을 이제 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릎을 대고.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무릎을 대고 이러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 교관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네? 무릎 떼세요. 무릎 떼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여자애는 막 울먹거리면서 여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여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관이요. 여자는 그렇게 해도 군인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똑바로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 연예인이 서러운 거야. 서러운 데다가 힘들고 뭐 그러니까 울면서 나는 남자가 아닙니다. 막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자들이나 이거 하는 거지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교관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해요. 거기서 네. 나는 당신이 남자가 되라고 안 했습니다. 군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저는 참 그게 굉장히 참 의미 있는 말이었어. 네? 남자가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군인이 되라고. 그러니까 물론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남자만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군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군대.
군대는 체력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뭐 여자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라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여기 미국은 보면은요, 그 뭐 여군이라든지 여자 경찰들 보면은 그렇게 뭐 야리야리한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요. 뭐 아주 뭐 체격도 크고 아주 힘도 아주 되게 셉니다. 왜 그러느냐? 군인이라든지 경찰은 남녀를 구분하고 상대가 대항해 왔을 때 그것을 제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군인이에요. 그게 경찰이에요. 그게 보면. 그런데 그걸 가지고는 나는 여자니까 봐줘야 됩니다. 적이 그렇게 봐주냔 말이에요. 적이.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나는 약하니까 봐줘야 된다고 하는 거를 거기다가 그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된. 율법이 있는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그것을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산상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 그거는 결코 올바른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지금 의라고 하는 것 그런 차원의 의가 아니다는 거예요. 다른 의. 그냥 뭐 율법에 있는 걸 잘 지키는 것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의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일까요? 겉으로 어떤 정해져 있는 그런 것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고 그 속에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들은 당연히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도 완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많은 어떤 헌신, 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면 그 율법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그 율법이 바라는 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명이 완전해지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잘 따르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것처럼 완전한 삶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